송경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 흰 눈이 내려 아름답지만 또 우리 교회 오는 언덕길에 많이 미끄러워서 저희들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눈길과 같은 위험한 곳을 저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사륜 구동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안식일 학교를 통하여 복받게 하시고 모든 준비된 예식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연말을 맞이하여 하늘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안식일 하루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한 주간 보내셨을까요? 네. 우리 이영수 원장님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가 저녁을 좀 금식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저에게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1번 사랑합니다. 2번 밥은 3번 행복한 안식일이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1번, 2번, 3번 중에서 2번. 네. 밥은 눈 뜨면 밥은으로 인사를 합니다. 자, 그 밥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인생에 있어서 이 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의 밥은 어떤 것일까요? 홍근희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식으로 먹어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말씀.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저희들에게 필요의 양식을 주시는 것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남편이 아침마다 눈을 뜨면 밥은이라고 인사하듯이 저희가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또 안식일에 말씀으로 그 주 양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 이 눈길을 뚫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저는 딱 3분을 추측했는데 3분이 아니라 지금 엄청난 우리 성도님들께서 눈길을 뚫고 볼빨간 가족들까지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그럼 인사 시간 갖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후에 일정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찬의 예배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눈이 또 간반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잘 올라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늘 좀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귀한 이 영적인 식탁에 여러분들 모두를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세종 예식을 좀 진행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올리기 전에, 특별히 오늘 성찬 예배에 임하기 전에 너희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종 예식을 통해서 해야 될 여러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서로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숲교회는 사실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 교회가
구성되어 있음을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긴 터널을 통과했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이 교회에 이제 새 집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했고, 본의 아니게 여러 성도들이 그래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바쁜 한 해를 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더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종 예식을 통해서 그냥 형식적인 그런 예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종 예식을 할 때 내 파트너를 누구로 정할지를 생각할 때 너무나 잘 알고 가까운 사람보다는 내가 이 교회에 왔지만 내가 이분이랑은 거의 대화도 잘 못 해봤고 좀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서먹한 관계가 혹시 있다면 그런 분들끼리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다 가족 같은 분위기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거리가 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중 예식을 할 때도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내 친한 친구와 하기보다는 뭔가 같이 있으면 어색하거나 혹은 좀 불편하거나 그래서 이 세종 예식을 하기에 좀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건 아니고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네,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랑 하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참 화목하라고 했을 때 뭐 그렇다고 해서 원수를 찾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원수가 아니죠. 서로 원수가 아닌데 제 얘기를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오해하셔서 어디 보자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어딨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가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좀 이분에게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도 해야 될 것 같고 더 가까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세종 예식을 거행하시기 바랍니다. 116장입니다. 116장.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맘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 혼양의
자, 짝을 데리고 앉으셨으면은 이제는 김혜리 집사님 짝을 다른 분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근희 집사님, 예, 셋이 하셔도 돼요. 꼭 둘이 하라는 법 없습니다. 예, 셋이 하시고 우리 조경빈 청년 저랑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파트너랑 앉으셔가지고요, 5분 동안 서로 지난 한 해 동안 서로에게 감사했던 일 한 가지씩 나눠주시고, 서로에게 미안했던 일도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했던 일, 감사했던 일 한 가지씩은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서로 더 용서해 주시고, 괜찮다, 뭔 말을 해도 고마워,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고, 말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미안했어요, 이러이러해서 고마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얘기 나누시고, 이제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세정 예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성찬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서로 화목하고 주의 전을 찾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순종하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사람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발을 씻겨줄 때에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진심으로 화목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5분 동안 나누시고 이제 마치신 대로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세종 예식을 거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하시고요, 이제 세종 예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137장 십자가 그늘 밑에 부르시겠습니다. 137장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의 예배로 초청하면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도 신앙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오늘 이 예배에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옆에 좀 있어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좀 부모님들이 옆에 좀 두시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을 좀 전환해 주시겠습니까? 자리 조정이 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찾아가세요, 어린이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 기도는 우리 함께 교독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화면을 봐주시고요. 제가 진한 글씨를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빨간 글씨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독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에 우리가 잔을 들 때에는 우리의 주님이시여,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이 자리를 은혜롭게 하시고 새 땅에서 열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식탁으로 저희를 초청해 주셨사오니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진이 오셨네. 하늘의 어떤 별보다 가장 빛나는 별 예수.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진이 오셨네. 하늘의 어떤 별보다 가장 빛나는 별 예수.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저기 저 별이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예배는 속죄제입니다. 이제 레위기 4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레위기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에 곧 회막문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제단 밑에 쓸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할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청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 사를지니라. 아멘. 이 속죄죄는 다른 여러 제사와 아주 명확한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다면 이 속죄제만큼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적인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게 되는 이 성찬 예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연말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드리라고 하는 속죄제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룩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크게 세 가지 국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속죄제는 도대체 언제 드렸냐라는 것입니다. 언제 드렸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됐냐면 그릇 범했을 때, 즉 내가 잘못했을 때에 그 죄를 가지고 속죄제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잘못합니까? 그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연약해서 실수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예, 내가 연약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셨습니까? 말실수, 또 행동으로 하는 실수, 또 여러 정황 속에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어쩔 수 없이 범했던 실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속죄제를 통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일부러 범하는 죄도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이기심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세속적인 가치를 내가 붙잡았을 때 범한 죄도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죄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본문의 4장 13절에 보시면 한 가지 죄를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 여기 보니까 부지 중에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잘 알지 못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용서받는 죄는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는 죄만, 내가 회개하고 깨달은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내가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부지 중에, 즉 나도 모르게 범하는 죄까지도 주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실수로 넘어지는 죄. 두 번째, 일부러 범한 죄. 세 번째, 내가 알지도 모르고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넘어가 버린 그 무수히 많은 죄까지도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지중에 범한 죄이든 일부러 범한 죄이든 내가 실수로 넘어진 죄이든 어떤 죄든지 주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즉 그것이 죄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죄를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용서가 있을 것이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이 선망찬 예식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싸잡아서 뭉뚱그려서 그냥 추상적으로 죄를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한 해 동안 범한 죄들을 낱낱이 세밀하게 자세하게 스스로 깨닫고 인식하고 큰 찔림을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생각나십니까? 내가 올 한 해 어떤 죄를 누구에게, 또 하나님에게, 또 내 자신을 찌르는 죄가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깨닫고 있다면, 생각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깨닫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뭔가를 깨닫고 있고 내가 마음에 큰 번민이 있고 찔림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함몰되어서 우울해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죄가 자꾸 나를 찌르고 그 죄가 생각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슬픈 상황 가운데 지금 향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올 때에는 반드시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놀랍게도 레위기서를 지금 한 장 한 장 거쳐서 배우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4장을 만나게 됐고, 그 만남 가운데 우리는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는 섭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속죄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백하자.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표현하면, 그것을 토해내면 내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즉각적으로 우리는 자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소리를 거부하는 순간 화인 맞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꺼리낌 없이 무엇해야 된다고요? 시인해야 된다. 우리는 부주의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자복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고백하십시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회개가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분도 누구시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맡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절대로 형식적인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사람들은 그분의 무한한 긍휼을 받을 것이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회개하시려거든 죄에 대한 깊은 통찰과 깊은 애통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내 죄에 대한 깨달음과 올 한 해의 내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속죄제를 드렸을까요? 누가 드렸을까요? 당연히 속죄제는 모든 사람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제사와 달리 이 속죄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참여해야 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각 사람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또 각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드려야 될 제물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모든 사람이 다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찬 예배는 어른에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성신자들뿐만 아니라 초신자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오늘 이 속죄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12절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뭘 드려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숫 송아지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에 보시면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단체가 어떤 큰 죄에 빠졌을 때는 역시 숫 송아지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사장의 죄와 온 백성의 죄가 어때요? 거의 같은 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내 죄는 일반 백성들의 죄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 몫의 죄가 온 백성의 죄만큼의 비중이 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오늘 회개합니다. 어쩌면 저의 죄가, 저의 부족함이 이 교회 전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통감하면서 다가오는 2025년에는 제가 더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지도자가 되기를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지도자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 백성들은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회개하면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깨어 있으면 백성들이 깨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의 어떤 삶의 문제와 그분의 부족함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것을 그 사람의 문제로 이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어떤 삶의 문제는 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요, 내가 회개하지 못한 내 부족함에 의해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남 탓하는 지도자 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 가장이 올바로 서야 자녀들이 올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회개하면 자녀들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 부족함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그 백성들, 그 가정의 자녀들이, 아내가,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지도자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죄는 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26절은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숫 염소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 평민이 죄를 범하거든 암 염소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경제적인 수준과 혹은 그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서 조금씩 작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평민 중에서도 만약에 형편이 어려워서 암염소를 드릴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냐면 5장 7절을 볼까요? 만일 힘이 없는 어린 양에게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형편이 어려우면 또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 양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그 당시에 어린 양은
이 여기 보이는 새, 송아지, 순염소, 암염소보다는 좀 더 값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어린 양으로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구원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쉽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린 양마저도 드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뭘 드리라고 하고 있냐면, 여기 보십시오. 뭘 드리라고요? 어린 양에게 미치지 못하거든 뭐 하라고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라도 드리라. 이것은 정말 아무 가축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모두가 속죄제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뭐 하라고요?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비둘기마저도 구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 무엇 하라고요? 고운 가루를. 여러분, 이 고운 가루는 정말 그 밑바닥에 있는,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마저도 구할 수 있는 것이 고운 가루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죽기 직전에 사르밧 과부에게 그 마지막으로 구했던 게 뭐였죠? 밀가루, 그쵸? 그거 먹고 사실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드릴 것이 없는 사람마저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차등을 둬서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이 고운 가루는 피 흘림이 없는 제물입니다. 사실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동물을 죽여야 되는 이 제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조금 예외를 두면서까지 고운 가루를 드리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용서를 꼭 받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드릴 짐승이 없느냐? 그러면 고운 가루라도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말 확실하게 용서하기를 지금 너무나 바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고운 가루를 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름은 뭐고 유향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왜 이 밀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넣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다른 소재나 이런 데는 반드시 넣어야 됐는데 왜 속죄제에서는 빼라 그랬을까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 유향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성령마저도 예수님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했을 때 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기름과 유향이 섞이지 않는 그 밀가루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기도마저도 외면받고 성령님이 떠나실 만큼 죄 자체가 되어서 죄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 나오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그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상에서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 짙은 어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서운 시간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하셨다. 그분은 홀로 포도즙을 밟으셨다.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속죄제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렸던 제물, 기름과 유향이 섞이지 않고 순전한 고운 가루만 드려진 그 작은 제물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처럼 내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이 떠난 지 오래가 되었고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외면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처절한 비참함 속에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나는 성령이 떠난 사람이야. 이렇게 비참함 속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죄마저도 용서해 주셨고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나를 속죄제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용서를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네, 나오시죠. 우리를 위해서 고운 가루가 되셨고 생명의 떡으로서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위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예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떡을 나눔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까지 저희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소유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는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떡을 다 받으셨을 줄 믿고 우리 이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 기도하시고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잔을 위한 말씀과 기도를 손철희 장로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피가 헛되지 않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장에서 그 흘리신 피와 땀과 찢기우신 살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그 아픔으로 인하여 상처의 치유를 받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또 예사로이 부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아픔을 참고 상처를 싸매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입으로만 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오라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늘의 약속을 헛되이 여기지 말며 꼭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사람이 약하고 참 어디 비할 데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늘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로 인하여 참 우리의 상처와 예수님의 상처를 비길 데 없사오나 주님 그 상처가 우리의 그 아픈 상처를 싸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가는 그 날까지 상처를 돌아보며 또 피의 언약을 꼭 기다리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 성찬 예식에 참 아름다운 예식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자기 자신과 또 자기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될 이 잔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잔입니다. 우리는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마지노선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드려야 됐고 가장 가난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사람마저도 밀가루라도 드려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용서였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용서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 음료를 마실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나를 건져내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 묵상하시고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미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자,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제 개인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속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용서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혹 아직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그 저변에 깔린 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셔서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하게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입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용서에는 마지노선이 없으며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조차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영이 있다면 주님 성령으로 쫓아내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2025년을 거듭남을 통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난 모든 과거의 그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그 위대한 용서를 경험하도록 하는 구원 사업에 이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용서와 구원의 기쁨으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